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0월 1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거리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장 우리는 양떼이니 구름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참생활 주 안에 살. 예수는 생명의 손길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달리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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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사람.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주님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충성하며 응신하는 귀한 신약의 고백이 이번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곳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설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정케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370장 어둠 밤 주의 내리니 우리 찬양 보신 후에 길동 장로님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주의 내리니 내 죽은 지켜서 잠 있을 내칠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주의 내리니 내 죽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주의 내리니 내 죽은 지켜서 지는에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을 안고 모여든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주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욕심과 매여 있는 저희들의 심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오곡백곡과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도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지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도 3개월 가까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시기에 약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여 세상을 원망하며 싸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군병답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 군병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패배 의식이 사로잡힌 진리의 검을 주는 어리석임이 없게 하시고 불의의 힘 있게 싸우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탄의 마귀에 꼭 넘어져 주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착력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3면 전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집어넣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가 회개할세.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선생님 감사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달란트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3일 앞두시고 감람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제 강화를 하신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장은 이제 종말에 관한 그런 징조 또 예언 그리고 더불어서 종말을 맞는 성도들의 그런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5장에 와서는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앞으로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종말의 때는 결코 알 수 없으므로 늘 깨어 있어 준비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그래서 25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역시 종말을 맞는 성도의 참된 삶과 그 신앙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역시 성도들을 통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삶의 참된 주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주인이
진정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타국에 갈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복음적인 그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사실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자신들의 어떤 욕심이 있었고요, 욕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라고 여겼던 까닭에 결국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 그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성령 충만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저들은 인정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는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 생명같이 여겼던 그 물질을 포기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위대한 한 인물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나올 때에 여기서도 한 단어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여라는 단어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저를 칭찬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역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단순한 변화가 아닌 change가 아닌 transform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러한 transform 완전히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그저 단순한 변화만 그렇게 주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대 교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지만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트랜스폼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조를 하시던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여러 종류의 그런 헌금을 하실 때에 꼭 기억할 것은 이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러한 신앙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액수에 관계없이 어떤 항목에 관계없이 정말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정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계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지금 일본하고 엎치락뒤치락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다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연령층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10대에서 40대가 자살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한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그 종교를 보면은요, 좀 부끄럽게도 기독교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는 캐톨릭, 이단 이런 종교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그들은 쉽게 생명을 끊고자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관계의 아픔들, 특별히 요즘에는 SNS로 인해서 얼마나 그 댓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서 쉽게 연예인들도 또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죠. 아마도 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쉽게 그런 자살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병을 볼 수 있겠죠.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이 또 자살률이 또 높다고 하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또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좀 근원적인 그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전에 그 지금 주어진 생명이 그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이러한 의식이 결여될 때에 우리는 쉽게 생명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에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달란트,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헬라 어원을 보면 카타텐, 이디안, 디나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신의 힘이나 능력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기 자신의 역량을 좇아 자기 분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뜻 봐서는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준 것에 대해서 이거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 원어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더욱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달란트 준 종은 그 두 달란트의 영향이 되기 때문에 두 달란트를 줬다는, 만약에 5달란트를 줬다면 아마 그는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바로 깨닫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은사로 인해서 결코 우리는 불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깨닫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감사하고 또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실수는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런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24절 25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페어하지 않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인에 대한 섭섭함과 불만, 불평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역시 이런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중요하지 결코 크고 작은 것에 는 하나님 앞에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간증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느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고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무슨 이 노회 같은데 어떤 총회 같은데 모임 와서 이렇게 같이 동료 목회자들하고 교제하는 중에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히려 신학교에서는 자기가 더 성적도 좋았고 그랬는데 그 동료 목회자는 서울에서 중형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왠지 그래서 때로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도 하고요. 또 짜증도 내고 아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달란트의 이 비유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지금 목회에 임했는지 회개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는 그 날까지 그저 주어진 그 목회를 열심히 잘 감당하고 또 섬겼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배 목회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역시 주어진 목회에 새롭게 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제 섬기는 가운데 이제 장로 직분을 맡게 되고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한 장로님께서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또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런 모습 속에 왠지 이 장로님은 좀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편치가 않으셨던 거예요. 저 장로님은 정말 물질로도 저렇게 잘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나는 좀 여의치가 않아서 좀 그게 늘 좀 하나님 앞에 또 없지 않아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역시 또 이제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아마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달란트가 주어졌고 그리고 각자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맞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잘 충성되게 활용하는 가운데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그런 편치 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또 열심히 그저 주어진 직분에 잘 감당하며 또 은퇴하셨다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누구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누구는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형편과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적당한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주어진 직분 그리고 현재의 삶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저 남은 생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그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산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랜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종말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의 그 재림을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세 역시 헬라어로 쉬나이레이 로곤이라는 단어인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서 성경 여러 곳곳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주어진 달란트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 따른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 언뜻 좀 무섭고 두렵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한 달란트 가진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그리고 무섭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정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심판의 시간이다. 그렇게 또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세계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기대가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까지 나름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질 그 상급과 그 칭찬과 그 영광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감격 속에 그 사역을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공력이라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를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만 왠지 자기를 위해서 그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이것들은 그날에 불로 타버린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되 그러한 모든 공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히 할 것은 상급은 믿음 플러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행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상급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성경에 어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죠. 다만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러시아에 선교하시던 그 전에 이제 저희 예전에 교회 장로님이셨다가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신 이종근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누구는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개털 모자라는 거 어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다만 그 근거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 자체는 정말 기쁨과 감격과 흥분 그리고 찬란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누군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상급은 주어진 우리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섭리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providence,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주어진 가운데 속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반드시 그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계산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에 2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5달란트와 가진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기를 바라고,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칭찬과 상급과 또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또 재점검하고 또 주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칭찬, 그 상급,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오셨고요. 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이대성 목사님 지금 이제 리타이어하시고 캘리포니아에 계신데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저희 신학교 선배시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잠깐 저희가 축복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집사님 옆에 친구분이에요. 친구분, 네. 예, 우리 성함은 보스턴에서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송미연이. 송미연님, 예, 또 자리 한번 일어나시면요, 저희가 또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dams, welcome you. Long time no see.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정말요. Okay. Please stand up. We just welcome you.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같이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시간 또 갖기를 바라고요. 수요 연합 예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25일 날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셨던 이광선 전사님 그분께서 이제 찬양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면서 7시 반 그래서 일찍 오셔서 다가가시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생일자 예배 축복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생일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 한분 지난번에 또 광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 강단훈과 필동신학님께서 이쁘게 또 호박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처음 여기 이렇게 꽃 꽂은 건 좀 처음 보게 되는데 하여튼 예,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예,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몇 분 못 오셨어요. 많이 지금 또 몸이 좀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김한중 원장님도 어제 또 오늘 계속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아주 계속 기침을 하시고 조금 여의치가 않으시고요. 강문찬 집사님도 그러시고 양 원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아마 조사모님도 좀 오늘 좀 편치 않으셔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절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비드 백신도 지금 이제 맞으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맞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환절기, 감기, 또 코로나 건강 잘 조심하시고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하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결코 헛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감사와 감격스러워 충성하며 기꺼이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자를 수고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소리지 우크라이나 땅 특별히 이스라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잘 또 활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